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더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인사 나누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죠. 왜 우리는 금식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당시 유대인들의 금식은 그냥 중요한 신앙 습관 중에 하나이죠. 조금 더 내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라고 자부하면 다 금식하는 습관이었고, 그래서 금식하면 좀 믿음이 조금 더 좋다 이렇게 인정을 받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을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금식은 많이 바른 금식에서 벗어나 있는 금식이었어요. 금식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 또 애통함, 회개하는 함이 없었습니다. 삶에서 만난 환난이나 고통이나 문제를 인하여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는 간절함이 없었어요. 그냥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금식만 있었을 뿐인 거죠.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건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영적 유익이 반드시 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는 건 잘하는 거죠. 그렇지만 무조건 금식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닌 것이죠. 금식 기도가 가지고 있는 그 유익에 그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먹는 욕구는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죠. 그래서 이것을 참는다는 건 큰 일인 거죠. 가장 기본적인 욕구를 참는 것은 그만큼 간절함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거죠. 간절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안 된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담겨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금식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모든 경건 생활을 이런 태도로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제 말씀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고 우리는 뭐 판단할 수밖에 없죠. 사람의 속을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까지 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르고 아름답기를 원하시고, 사실 우리의 중심이 바르고 아름다우면 겉으로 나타나는 행실은 아름답게 돼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중심, 우리가 경건 생활을 힘쓰는 모든 경건 생활에 이전에도 나눈 것처럼 우리는 연약해서 그런 유혹들을 늘 받아요.
이렇게 설교하는 저도 맨날 사람들이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맨날 일어나요. 사람들이 보아주면 더 기분 좋은 게 사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걸 이기고 나의 중심에서부터 정말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잘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의 욕구들을 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 잘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경건 생활을 힘쓰되 우리의 마음이 담겨 있는 정말 간절함으로 하나님 그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구원자여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과 함께 있는 동안은 혼인잔치 기간이므로 금식할 필요가 없고 금식할 때가 온다고 말하죠. 신랑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때 금식하라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비유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고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가리켜요. 이 천국 복음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하여 주신 복음, 구약의 율법을 완성하셨죠.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여 주신 이 복음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을 담을 새 부대, 새 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도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오해한 거예요. 율법을 다 지켜 살아야 구원함에 이른다고 오해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 받습니다. 행위로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 얻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땅히 살아야 되죠.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게 거듭나는 게 두 번째 태어나는 게 먼저입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태어났기 때문에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맨날 우리가 듣는 복음인데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행함이 먼저라는 이게 너무 우리 안에 박혀 있기 때문에 구원받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우리에게는 깊이 뿌리 내려 있습니다. 아니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행실, 하나님을 보여주는 착한 행실을 힘써야 되는 이유는 구원 받았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삶을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 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건 마땅한 삶인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우리의 그 모든 삶을 상으로 주시겠다고 이 땅에서도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가요? 그래서 우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 말씀은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힘쓰는 것이 마땅한 삶이다. 당연한 삶이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당연한 삶을 하나님이 상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약속대로 상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 먼저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걸 확신하며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삶을 힘쓰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서 주시는 상,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상, 그 상을 바라보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고 있을 때에 한 관원이 와서 자기 딸이 금방 죽었는데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요청하죠. 당신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 손을 얹어 주시면 내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따라가죠. 예수님이 따라갈 때에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겉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거라는 믿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죠. 예수님이 말씀하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믿음대로 되었다고 말씀하죠. 이제 그 여인을 치료하시고 관원의 집에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피리를 불죠. 장례할 때 보는 피리. 그러니까 이 딸이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크게 떠들었다, 애곡했다 그런 의미죠. 떠들며 울고 장례 절차가 진행되었어. 이미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이 알기에 이 관원의 딸은 죽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관원의 죽은 딸을 살려내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믿기만 하라고 말씀합니다. 관원이 믿고 끝까지 예수님을 모셔갔고 예수님이 그 관원이 믿은 대로 치료해 주신 거죠. 살려주신 거죠. 그래 여러분, 믿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은 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해 알죠. 이 믿음은 믿은 대로 이루어지는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다. 믿은 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 힘써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하나님, 제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세요. 제 믿음이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제 믿음이 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질 수 있는데, 하나님, 제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아니라 정말 제 믿음이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이든지 주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순종할 믿음이 제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믿음에 믿음을 더해 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이 우리가 힘써야 될 일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할 때에 믿음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우리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 주셔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았기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음을 말씀하시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경건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다 투여된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간절함으로 경건 생활을 힘쓰도록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구주로 믿음으로 구원 얻음을 확신케 하시고, 구원 받았기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착한 행실을 힘쓰므로 약속해 주신 상을 이 땅에서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도 누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